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새해 들어서 많이 반복해서 읽는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인 팔복의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세상의 복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이 복을 받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뜻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원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이잖아요. 오늘을 살아갈 때 물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것,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경우에는 어때요? 많을수록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 다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되고 일부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을 복이라고 여기는데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정말 복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물질의 풍부함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해서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건강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으로 보여주신 성품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칭의도 얘기하고 성화도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제자로서의 자기 점검표가 이 팔복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기 점검표를 한번 삼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을,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을 보면 뭐 출애굽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 빠지면요, 하나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세우셔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신앙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가난함, 그러니까 세상의 잡동사니로 채워지지 않고 빈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가난한 심령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비판과 판단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봐야 돼요? 신앙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애통해하고 그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힘은 뭡니까? 강한 것이고 단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소한 대화를 해도 말싸움을 해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드러움이라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 사람을 녹여내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인데, 이 여덟 번째 복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또 일맥상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복의 전제는 뭐냐? 이 의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느냐 할 때 그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나도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뭐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주는 나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에 어긋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시야가 좁아집니다. 여러분, 곡식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좀 넉넉하면 다른 사람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관점,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돈되지 않으면, 내 모습이 깨끗하지 않으면 누구 만나고 싶지 않죠. 집이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되는 상태면 누구 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늘은 오지 말아라, 다음에 와라 하고 청소를 하고 맞이하겠죠. 여러분,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겠죠.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뭐라 그랬죠?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부터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화평의 영역이 우리의 가정과 내 주변 사람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데 나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기준을 삼지 말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화목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관련이 되어 있겠죠. 마지막 8번째는 여러분 이번 주일날 나누었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날 때 있고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는다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빛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16절 아닙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어떻게 세상에 소금이 되겠어요? 팔복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 구현되게 될 때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괜찮은 분들이네,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좋은 분이네 라는 고백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끄러운 형편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로부터 이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팔복의 성품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넘어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였지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영적인 것을 갈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둠을 가중시키고 맛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추운 날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를 주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지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각각의 형편에 알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정결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